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실인이 뭐예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이렇게 세움받는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 합니다. 고대로부터 신전에서 금욕을 서원하거나 아니면 맹세를 위해서 머리털을 깎고 금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며칠간 금식하거나 또 어떤 것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성경이 정한 나실인은 조금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이방인의 서원이 맹세 행위나 그 스스로의 인간적인 결단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시로 주어진 헌신과 경건의 제도가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나실인으로 분류해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죠. 나지르, 구별하다, 분리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출애굽 한 다음에 2년 2월, 그러니까 2년 2월 그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명령하셔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 2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지켜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포도나무 소산의 독주를 절대 먹지 말 것, 또 하나는 머리털을 깎지 말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입지 말 것, 이렇게 쭉 구별해내고 있어요. 또 서원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서원하는 경우예요.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읽었던 2절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며, 이렇게 자기가 나실인으로 구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나의 그 아들인 사무엘과 같은 경우, 한나가 그 아들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실인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냐면 삼손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삼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삼으셔요. 기간도 다 달라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고, 삼손과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계속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다른 형태나 방법이나 이런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와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살아보아라 라고 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삶 속에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정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의 나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절제. 3절부터 4절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절제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 성경적인 의미를 풀어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쁨과 축제를 말한대요. 포도나무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쁨의 축제를 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주. 독주를 금하라 했거든요. 독주가 뭐예요? 독한 술이죠. 그것은 언제 사용하냐면 세상적으로 향락에 빠질 때, 육체적으로 쾌락에 빠질 때, 그냥 조금 먹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독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 육체의 기쁨, 내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끊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싶고 쾌락적으로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의 죄악된 욕망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다 누르고 절제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사역의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나시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각자 자기가 삶 속에서 자기를 위한 것들을 꺾어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들, 내 욕심의 것들, 내 기분 좋은 내 쾌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꺾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수고스럽고 조금 불편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의 욕망을 꺾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절제하려고 삶을 정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비하라 명령하시냐면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5절에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털 깎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털을 안 깎을 수 없죠. 그 의미는 뭐냐면 머리털은 주권을 상징해요. 주권. 무슨 주권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멋지게 깎고 멋있게 하면 참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리털의 의미를 주권으로 이해하고 그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머리털을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번 머리털을 깎지 아니하고 기른다 함은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나시리는 그렇게 살아요. 매번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보면 나시리는 성결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요. 성결. 6절부터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라.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요. 시체 손대지 말아요. 이게 성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성결은 구별하여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악한 것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 하여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시체는 성경적으로 죄의 결과를 의미해요. 죄의 결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나시리는 서원한 기간 동안 아무리 부모 형제라 하여도 부모 형제의 시신일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매정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날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부정한 것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시작되는 시점, 거짓말하고 욕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욕심의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좋다고 돈 버는 것에 물불 안 가리고 아무 짓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결한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명령해요.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시체를 접하거나 악한 모양에 가까이 하거나 죄의 결과에 근접해서 내가 나시린으로서 상태가 무효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오늘 쭉 말씀해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9절부터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었어요. 죽을 수 있죠. 갑자기 그런 일이 가족과 형제 안에 부모 안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머리를 다시 밀고 일곱째 날에 다 밀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야 돼요.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 날에 머리를 성결하게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속건 제물을 또 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내가 악한 모습에 접하여 삶을 살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고백했던 것,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일던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회개와 결단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 기간을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별일을 다 해도 연수가 있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 처음부터 다시. 목사라 하여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다시.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비하고 계셔요. 멀쩡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들어서면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각오를 다시 하고 결단을 다시 하고 주님과 함께 고백을 다시 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늘 타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타협하며 우리를 점점점 무너뜨려요.
그런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의식이 있고 양심 안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양으로라도 다 버려버리고 타협의 시점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의 악은 다 끊어내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시린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막 함부로 육체적인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돌이켜서 절제해 내 자신을 스스로 눌러야 돼요. 그리고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하게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혹시 실수로 잘못된 일이 있다 하여도 그 일은 내 삶을 다시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성결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셔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산제사로 드려야 된대요. 너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어라 라고 명령하고 그 삶이 바로 예배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 처음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매번 몸부림치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